안녕하세요. 청소년교회 여러분, 믿음의 대화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워지는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원래 알고 있었던 말씀을 큐티나 설교를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적 있으시죠? 이런 경험을 재발견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도 말씀을 재발견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 뽀개기에서는 말씀의 재발견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 뽀개기에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뽀개기에서는 질문을 통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604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왕이었어요. 8살이 되던 해에 어린 나이로 왕이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로 볼 때 가장 암울했던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작정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는 대표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이 다스리던 55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용되던 곳을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가짜 신이잖아요. 가짜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시대를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는 이러한 어두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어느 날 힐기야라는 대제사장이 성전 수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을 전달받아서 내용을 듣게 됩니다. 진짜 진리를 듣게 된 요시야 왕은 울면서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자신의 삶과 온 나라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나라를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이방신들은 모두 제거했습니다. 당시 이방신을 섬기는 데 사용했던 드라빔과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모습은 교회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종교개혁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독일에서 신부로 활동하던 루터는 늘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당시 카톨릭에서 판매하는 면죄부를 보면서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면죄부란 죄가 사면되었음을, 없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한 증명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죠?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죠?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카톨릭은 교황청의 재정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루터는 면죄부와 관련된 95개의 반박 조항을 벽에 붙이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진행되던 당시 교회의 여러 문제점들을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다니고 있는 개혁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시야도 루터도 진정한 개혁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단어의 뜻은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켜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세상에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하고 변화가 시작되어야 하는 곳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개혁의 기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개혁은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도 루터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또한 백성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언가 바꿀 수 있는, 개혁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된다면 반드시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하시면서 다음의 질문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말씀을 기준으로 개혁되어야 할 곳이 어디일까요? 입니다. 이 시간 잠시 영상을 멈추신 후에 가족들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의 믿음에 대한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